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신앙도서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제 채널을 초창기부터 접하셨던 분들은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은 영상이 없지만 찬양 라디오라는 컨텐츠도 같이 올렸었으니까요. 제가 북튜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했고, 이걸 통해 어느 때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꼭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책이 나온다면 내가 꼭 읽어보고 싶다 였어요. 그로부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담임 목사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사심을 듬뿍 담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현재 성동 광진지방에서 아주 유명하신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 사역을 시작으로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도는 단지 어려운 것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며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는 yes, no만 있는 것이 아니라 wait라는 응답도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응답하길 원하신 때가 따로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낙심보다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15명의 청년으로 시작해 900명에 이르기까지 그 부흥의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쌓여진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찾았을 것이다. 내가 제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도 육군으로 입대했다.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동생이 논산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우리 가족은 이른 아침부터 막내를 보러 갈 생각에 분주했다. 특히 부모님께서 매우 들떠 보이셨다. 아무래도 어리게만 보이던 막내를 군대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모양이다. 논산으로 내려가는 길 내내 두 분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운전하셨고 조수석에는 내가, 뒤에는 엄마와 큰형이 타고 있었다. 논산 훈련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짧지만 깊은 상봉의 시간을 가졌다. 헬쑥해진 막내 아들의 얼굴이 안쓰러웠는지 부모님은 계속 막내의 볼을 쓰다듬으셨다. 그렇게 동생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마음이 쿵쿵거리며 막 뛰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이 빠른 속도로 뛰는 것처럼 마음이 뛰는 것이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셨다.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도대체 알 수 없는 한마디였다. 설마
아버지 어머니와 논산까지 같이 타고 온 이 차를 타지 말라는 말씀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음성을 외면하고 차에 오르려고 차 문의 손잡이를 잡았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한 음성이 들렸다. 그 차를 타지 마라. 주님의 강력한 음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속으로 잠시 기도했다. 주님, 갑자기 들려오는 이 음성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고 싶었다. 만약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과자 봉지를 뜯으며 막내 이야기가 한창이 어머니께 넌지시 물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시외버스 타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괜히 혼만 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갑자기 무슨 시외버스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집까지 어떻게 혼자 가겠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래, 알았다. 시외버스 타고 올라가렴. 충격적이었다. 가족이 모두 한 차로 내려왔는데 버스로 혼자 올라가도 좋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는 나를 애틋하게 여기고 늘 아껴주시는 좋은 분이다.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단번에 허락해 주시니 말문이 턱 막혔다. 허락은 받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럼 저는 시외버스 타고 혼자 갈게요. 라고 말하며 가방을 챙겨 차에서 내렸다. 부모님과 형이 탄 차가 냉정하게 떠나자 속상함이 밀려왔다.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로 편하게 갈 텐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다. 시외버스를 타는 것도 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집까지 가는 것도 큰일이었다. 그 당시 지하철 타기도 번거로웠고 지하철역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터덜터덜 올라갔다. 나도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건가? 라는 의문을 품은 채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나만 빼고 다들 저녁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며 속을 끓였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밤 11시쯤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를 드는데 순간 불길했다. 여보세요? 땡땡땡님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영동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지금 가족분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셔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다음날 신문에 실릴 만큼 큰 사고였다. 어느 음주운전자가 우리 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박은 것이다. 처음에는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서 파티마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상황이 위급해서 영동 세브란스로 옮겨졌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 주소만 간신히 받아 적고 택시를 잡아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입구부터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바쁘게 지나다니는 의료진들의 표정에 따뜻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급히 선생님을 찾는 환자부터 바닥에 드러누운 환자까지 정신이 없었다. 데스크에서 아버지 이름을 대고 간호사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커튼 뒤에서 드러난 형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리 쪽 뼈가 다 드러난 채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주저앉았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족들의 상태를 살폈다. 형은 다리뿐 아니라 갈비뼈까지 부러진 상태였다. 다리뼈 수술과 함께 갈비뼈를 쇠줄로 감는 수술을 받았다.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옷이며 가방이 검붉게 물들어 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행히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여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 부모님도 외상을 입어 옆 침대에서 치료 중이셨다. 응급처치 중인 가족들을 번갈아가며 돌보고 있는데 경찰들이 나를 불렀다. 땡땡땡님 보호자 누구십니까? 제가 보호자입니다. 경찰들이 서류 뭉치와 펜을 들고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잠시 함께 밖으로 나가시죠. 붐비는 사람들 틈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다. 경찰은 내게 출발 시간, 목적지 등을 세세히 물었다. 그리고 가져온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내게 들은 이야기를 빠르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장 넘기자 사고 현장의 사진이 클립에 꽂혀 있었다. 그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에는 파손된 차량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거의 폐차 수준이었다. 이 차에서 가족 모두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러다가 형체조차 남지 않은 조수석을 보았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렇다. 상대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박은 곳은 사고가 나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타고 있었던 퉁퉁 부은 얼굴로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나온 바로 그 조수석이었다. 엔진이 다 드러나고 차체가 찌그러져 전선들이 뒤엉킨 조수석. 내가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있었을 그 자리는 누구라도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으스러져 있었다. 그때 내가 거기서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 수습은 새벽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응급 환자들 사이에 있으려니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서 있는 것이 기적과 같이 느껴졌다. 울컥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시멘트 바닥 때문에 무릎이 아파왔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무래도 괜찮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나게 감사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던 내 뒷모습이었다. 이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강렬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상훈아, 내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쓸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드렸던 그 기도를 모두 쌓아놓으셨다는 것을 말이다. 돌아보면 나의 어린 시절은 기도뿐이었다. 방과 후 교회에 들러 하루 2~3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곤 했다. 특별한 절기를 준비하는 동안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하면 할수록 기도가 즐거웠고 깊어지는 그 깊이를 더 느끼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생명을 맞바꾼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어린아이가 우직하게 쌓아온 그 시절의 기도였다. 도란도란 나누던 그 시간에만 잠시 머물다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도의 향연이 사실은 하늘나라 기도 통장에 든든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나도 잊고 있었던 기도의 존재를 하나님은 10년이 넘도록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길 원합니다. 생애 첫 번째로 드린 서원이었다. 밤이 새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 드려야 할까 고민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다. 이미 거저받은 삶을 하나님께 거저 쓰시라고 모두 드리고 싶었다. 그 서원을 한 지 몇 년 후 마침내 내 삶을 주님께 드릴 기회가 찾아왔다. 나의 19년의 해외 선교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깨뜨릴 법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 나에게는 이 사고가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맴돌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좌표 안에서만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발휘되고 있었다.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 떨듯, 때로는 아버지께 이르듯 시시콜콜한 대화들로 채워갔던 어린 시절의 기도가 10여 년 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쏘아올린 중보 기도의 위력. 이른 아침 나와 아내는 생수 2병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시내로 출발했다. 필요한 생필품이나 건축자재, 교회 물품 등은 모두 시내에서 구매해야 했다. 우리가 사는 시골 한적한 길을 벗어나 30분 정도 달리면 소란한 도심의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다. 케냐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선교사님을 통해 중고차 한 대를 구입했는데 당시 케냐의 중고차는 스틱차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에서 오토기어를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스틱차는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해줘야 해서 익숙해지는데 몇 주가 걸렸다. 앞서가던 차가 하나둘씩 흩어지고 우리 차만 먼지 속을 달리고 있었다.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 산에 여러 명이 보였다. 언뜻 보아도 나보다 키가 30cm 이상 커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사람 키만한 장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왠지 비켜주지 않을 것 같았다. 아내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고 다그쳤다. 그래, 가까이 가면 비켜주겠지. 나도 엑셀을 힘주어 밟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길 한복판에 나란히 서 있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등에 식은땀이 쫙 흘렀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다.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잠시 뒤 사내가 운전석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차에서 내려. 그렇게 말하며 들고 있던 총구의 끝을 빙빙 돌리며 어루만졌다. 나는 그때 그들의 눈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강렬했다. 순간 온몸에 냉기가 흘렀다. 머리가 쭈뼛쭈뼛 섰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애써 침착했다. 우리가 계속 내리지 않자 사내는 열린 창문 틈으로 총구를 들이밀었다. 정확히 내 이마에 차가운 총구 끝이 닿았다. 옆좌석에 사랑하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사내 2명은 뒷좌석의 차창 쪽으로 움직여 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려 했다. 차마 차 문을 잠글 틈도 없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으니 지금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백밀러를 보니 차 뒤쪽에 있던 산에 의해 차문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이마 정중앙에 있던 총구를 왼손으로 내리쳤다. 그 다음 오른손으로 스틱을 힘주어 당겼다. 그리고 기어를 변속한 후 오른발로 엑셀을 힘껏 밟았다. 눈 깜짝할 새에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총을 들고 있던 사내가 뒤로 낮아빠지면서 장총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뒷문을 열던 사내들도 길가에 나동그라진 모습이 백밀러로 보였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모래바람 냄새와 섞여 올라왔다. 속도계가 100km를 넘어가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계속 주님을 외치며 한참을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사람이 보이고 큰 길에 나왔다.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와 서로 손을 꼭 맞잡았다. 둘 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제야 겨우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여보, 많이 놀랐죠? 아내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많이 놀랐던 모양이다. 가방에 있던 생수병 뚜껑을 열어 아내에게 먼저 건넸다. 아내는 물을 마시며 말했다. 아까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차는 급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네요. 아내가 건넨 생수병을 받아드는데 손이 벌벌 떨렸다. 얼마나 바짝 긴장을 했는지 뒤늦게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캄캄하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통과하여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도 아내는 계속 주여, 주여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마침내 저 멀리 익숙한 파란 지붕이 보였다. 우리 집이었다. 늘 보던 고철 지붕에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것이 유난히 반가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권총 강도의 포위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네요. 차가운 총구의 느낌과 그들의 살벌한 눈빛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다. 늦은 오후 햇빛만 피하면 제법 선선한 어느 날이었다. 나와 아내는 건축 자재를 구하기 위해 나이로비 시내를 지나 대학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이로비 마을로 들어가려면 한가운데 있는 높은 언덕을 넘어야 했다. 언덕 너머의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언덕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그날도 반쯤 누인 듯한 자동차에 등을 기댄 채 가파른 언덕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르막 꼭대기에 다다를 때쯤 밖에서 소란스러운 비명이 들려왔다. 언덕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듯 했다. 차를 돌리고 싶지만 이미 앞뒤로 차가 꽉꽉 차서 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언덕 꼭대기에 올랐을 때 언덕 너머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쾅, 쾅. 대학생들이 단체로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차들을 부수며 돌진하고 있었다. 도로 위에 줄지어 정차된 차 속에 갇힌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당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쪽에서는 주먹 다짐을 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최고 명문으로 불리는 국립 나이로비 대학교는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자주 데모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케냐의 대학가 소식을 다루는 잡지에 그 시위 현장 기사가 많이 난다. 그날도 공교롭게 마을버스 요금 인상 문제로 인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나이로비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분노에 차서 닥치는 대로 기물을 파손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우리 차량은 이미 도로에 진입하여 앞차와 뒷차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흥분한 데모대가 우리 바로 앞차까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사방으로 튀는 유리 파편들, 사람들의 아우성에 도로는 매우 혼잡했다. 폭도들은 어느덧 우리 앞차를 부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앞차를 지나쳐 빠르게 우리 차로 돌진해 왔다. 손에 야구 배트 같은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주님, 피할 길이 없을까요? 저들 손에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다급하게 주여, 주여를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작은 틈이 보였다. 우리 차 바로 왼쪽 앞에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한 작은 골목이 있었다. 차가 한 발만 더 앞질렀거나 한 발 뒤에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아주 좁은 샛길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획 꺾었다. 앞차에 살짝 닿을 듯 했는데 가까스로 샛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 샛길이 길게 펼쳐졌다. 사실 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풀숲 사이였다. 추격대가 따라올 기세였다. 일단 무작정 직진했다. 목사님,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아니나 다를까 백미러를 통해 보니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었다. 아까 본 그 청년과 여러 명의 데모대였다.
그들은 뭐라고 소리치며 매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했다. 잠시도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샛길에서 이어지는 큰 건물이 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나이로비 박물관으로 연결된 길이었다. 건물 주변으로 무장 군인들이 총을 메고 서 있었다. 좋기 20명이 넘는 군인들이 건물 한 바퀴를 둘러 배치되어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에 주춤했지만 직진 외에 방법이 없었다. 박물관의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자 총을 맨 무장군인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일단 차를 세웠다. 그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내게 물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선교사입니다. 뒤에 시위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잠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사색이 된 내 얼굴을 보고 군인도 얼른 들어오라는 듯 손짓했다. 무장 군인들을 지나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는데 아까 본 시위대 차량이 나타났다. 높은 언성을 뒤로하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어두운 구석에 주차를 마치고 일단 시동을 껐다. 최대한 몸을 숙이고 누가 들어오는지 숨죽이고 기다렸다.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주님, 제발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몸을 웅크린 채 기도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란하던 밖이 잠잠해지고 주차장으로 아무 차도 들어오지 않았다. 시위대 차량은 돌아간 듯 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아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주차장을 나오다가 아까 만난 군인을 다시 마주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몇 주간은 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시위가 한창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박물관을 나섰다. 집으로 가면서도 어디서 시위대가 출몰할지 몰라 수시로 주변을 살폈다. 집에 도착해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차 유리문 부수는 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2주 후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당시 가르쳤던 교회 자매였다. 자매는 나의 안부를 묻더니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다. 목사님, 사실 며칠 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사님 차 주변을 빙 둘러 호위하는 듯한 그림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나이로비 시위에 휘말린 사건과 권총 강도 사건이 연달아 떠올랐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자매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었다. 왠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 내일을 위하여 집중하여 중보했습니다. 아, 역시 기도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매는 우리의 장면을 정확히 본 것이다. 강도의 손에서 구출되고 대모대의 폭동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중보 기도의 힘이었다. 머나먼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 땅까지 원격으로 발휘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난 것이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2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쌓인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으로 응답되게 해주셨다. 또한 그 자매가 중보기도 간증을 나눠준 덕분에 나도 이 기막힌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모든 타이밍은 완벽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쁘게 찬양하며 높여드렸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 제단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누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15명으로 시작된 청년교회. 부임한 첫 주 청년예배 출석 인원은 15명이었다. 2시에 청년예배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청년들은 예배 준비는커녕 서로 이야기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얘들아, 이제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하며 겨우 분위기를 정돈한 후 예배를 시작했다.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청년들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교회 밖으로 나서는 청년들이 보였다. 그날 저녁 나는 텅 빈 교회에 혼자 앉아 기도했다. 청년들의 무미건조한 표정들이 떠올라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걸까? 그저 애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어제 처음 전달받은 청년부 명단 파일을 열어 직접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 했다. 어떻게 해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한참을 기도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감동을 부어주셨다. 첫째, 청년들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여라. 둘째, 청년들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게 하라. 셋째, 청년부를 청년교회로 독립시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선명하고 강한 감동이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마음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구하던 중 주신 지혜는 먼저 기도를 심는 것이었다. 당시 교회 근처에는 청년들이 가득한 2 캠퍼스,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있었다. 마침 교회에 출석하던 15명의 청년 중 건국대학교의 2명, 세종대학교의 2명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대학교에 직접 가서 기도를 심어야겠다 라고 결심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도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난 후 학교로 달려가 기도를 심었을 때 청년 부흥을 주셨듯이 매일 대학교 한복판에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한참 개강 준비로 바쁜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면 건국대랑 세종대에 번갈아 가면서 모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때다 싶어 히든카드를 내밀었다.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갈까? 청년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작전에 성공한 듯 했다. 청년들과 만남을 약속한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먼저 건국대학교로 향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는지 강의실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하나씩 밀어보다가 겨우 열린 강의실 한 곳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3명이 바로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더 피곤함이 느껴졌다. 그래도 힘을 내어 새벽 예배 후 이번에는 세종대학교로 향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강의실 중 열린 곳으로 들어가 청년들과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후 건국대에서 한 번, 세종대에서 한 번 번갈아 가며 기도를 쌓았다.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하셨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쌓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기대와 설렘이 커졌다. 얼마 후 청년들과 함께 매일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굳건하니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만나는 일에 기쁨이 넘쳤다. 한창 청년들이 몰려오던 시기에 이런 말들도 했다. 교회가 대학 근처에 있으니 당연히 청년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우리 교회 청년 인원이 15명이었다.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못다한 수다를 나누는 청년들의 모임이었다. 이런 분위기인데 누가 와서 자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청년들이 수천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불과 20분 거리 안에 서너 군데나 있다. 그런 교회들을 두고 굳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60년이 넘었지만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해마다 보수 공사를 해야만 했다. 장마 때는 여러 군데에서 비가 새서 업체를 부르고 수리하기 바빴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라면 청년이 많이 모인 곳, 시설이 좋은 교회로 가지 않겠는가? 조건만 보면 굳이 우리 교회에 올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온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매일 하루 10번씩 기도와 예배드리기를 한 달 동안 반복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15명이 모이는 청년교회에 새 가족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찾아온 것일까? 지금도 의아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하나의 감동대로 청년교회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청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다. 먼저 청년 임원단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말했다. 목사님이 청년교회를 재정과 행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청년교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니? 주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준비까지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을 텐데 과연 청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내심 마음이 쓰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저희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목양실로 돌아왔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강요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렸다. 강제적인 지시가 아닌 스스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 또 목회자의 본심을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한 달 뒤 청년 임원들이 목양실로 다시 찾아와 말씀대로 하겠다고 전해왔다.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한 달을 지내보며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분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닐까. 그 다음 다시 주일이 찾아왔다. 당장 2시 예배 시간이 코앞인데 아직도 불이 다 꺼져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애정어린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불 다 켜고 준비기도 먼저 하고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위주로 바꾸고 찬양 중간에 멘트는 가급적 짧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삼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멘트로 예배 중간에 꼭 통성기도를 하고 등등 당황스러울 법한 요구들이지만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느껴졌다. 순종 뒤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청년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부흥에 대한 열정이 생겨났다. 하루는 청년 임원들이 스스로 목양실 문을 두드렸다.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문구도 새긴 전도지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정말 예쁘고 잘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결단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청년들 역시 조심스레 물었다. 목사님, 저희가 아직 재정이 없는데 인쇄 비용만 재정부에 청구해도 될까요? 출석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던 때였을 때 청년교회 재정으로 독립되다 보니 매주 모이는 헌금이 2, 3만 원에 그치던 시절이었다. 그들의 부족한 사정을 잘 알기에 물론이지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겠다는데 격려 차원에서라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 세운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나는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안타깝지만 재정적인 부분 역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 융통성 없는 담임 목사를 향한 서운함이 담긴 듯 했다. 서운할 만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청년교회가 독립하여 자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말이었다. 지금은 한 번이지만 이 한 번이 만들어낼 많은 예외와 빈틈을 없애야 진정한 자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청년들은 애정어린 내 눈빛을 보며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돌아갔다. 내 진심이 청년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청년교회는 한 번도 재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많은 청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 기존 회원이던 청년들은 앞다투어 교회의 체계를 만들어갔다. 초반에는 불평과 잡음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더욱 힘썼다. 주님 안에서 마음까지 하나가 되자 불평했던 청년들도 리더로 세워지고 봉사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세워진 청년교회가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이했다. 인터치 청년교회는 15명의 청년으로 시작하여 올해 재적 900여 명이 되었다. 청년 한 명이 귀하다는 이 시대에 거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다. 그것은 설교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다. 오직 기도의 결과이다.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비록 내가 기대한 때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나는 이 믿음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줄을 꼭 붙들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린 결과 성령님의 인터치, 심령을 만지시는 역사가 청년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70명이 넘는 임원들로 탄탄하게 세워진 인터치 청년교회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썩지 않도록 계속 흘려보내는 것처럼 기도에만 멈추지 않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지역 봉사, 연탄 봉사, 소록도 봉사, 양로원 봉사, 농촌 활동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 기도를 쌓아나갈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세워진다. 놀라운 부흥의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다.